곡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연약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불행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를 원망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고난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셔서 고난을 주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몸이 편찮으신 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쾌차함을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빛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만난 교우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내시다가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생애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하여 주님께 드리며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요양원과 병원에서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아픈 몸에 치유가 되길 바라고 또 회복하고 있는 몸이 치료되길 바라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으로 메워지고 그리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고 있는 기도의 생활을 비교함으로써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쟁이 우리의 이웃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가더니 이제 조금 숨쉴만 했을까요? 세계는 지금 세계 전쟁의 위기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전쟁은 총을 든 전쟁이 아니라 폭탄만 쏘아대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에 모든 나라와 세계가 완전히 다 포함되어지는 모든 것이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전쟁의 위기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 큰 변화와 충격과 그리고 어려움과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우리와 주변과 나라와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도로 구원해내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구약의 중요한 기도를 한번 볼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기도는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는 또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 기도는 방향입니다. 방향. 기도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방향을 아직 못 정했다면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방향을 정하였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모든 생활이 방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한 동작 한 동작이, 모든 한마디 말들이, 모든 시간들이 방향을 정한 대로 따라갑니다. 방향을 정한 대로 나아갑니다.
어디로 방향을 정했느냐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만 잘 정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한 예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명령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여기에 다리오 왕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죠. 이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내 나라, 다리오 왕의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 어떤 신에게나 어떤 것을 향해서나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절대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30일 동안 기도 금지령을 내리고 그 명령서에다가 왕의 직인을 찍어서 모든 도시에 사람들에게 은명돈 사무소에 집집마다 전부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제는 기도할 수 없어요. 30일 동안. 기도하면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기도하면 사자굴에다가 쳐넣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게 우리 가든그로브 교회 성도님들처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이 다리오 왕의 명령에 포함된 그 영토에 살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왕이 직인을 찍어서 선포했습니다.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명령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집에 돌아가서 뭘 했을까요? 자기 방에서 집으로 돌아간 다니엘이 자기 방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왕이 명령을 내리고 도장에 그 직인이 마르기도 전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도 이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데 마치 왕이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집으로 돌아간 다니엘은 여전히 똑같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생활과 자기의 기도 생활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든 왕이 도장을 찍든 어떤 형별을 포함시켜서 명령을 내렸든지 다니엘은 자기가 정해놓은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는 방에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언제 기도를 했나요?
다리오 왕이 기도를 금지한 그 위기의 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는 어명이 내린 그 위기와 환난의 때에, 그때에도 다니엘은 계속 해오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니엘은 그 하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삶과 생활은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을 보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만약에 오늘 이 코로나 형국에 살고 있었다면, 가든그로브에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었다면, 다니엘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그는 어떻게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갔을까? 그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갔을까?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만약에 다니엘이 있었다면요, 2년 동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 혹시 가든그로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한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에서라도 계속해서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때가 되면 찬양을 하고 때가 되면 기도한 성도님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기도와 찬양과 예배 시간을 잊어버리고 다른 허드렛 일을 하느라고 예배 시간 다 지나서 오후에 가서 그냥 인터넷 보내준 예배 그냥 대충 찾아서 드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전염병의 위기든 신앙의 위기든 왕이 내린 어명의 위기든 전쟁의 위기든 경제의 위기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어느 것이 특별히 위기고 어느 것이 위기가 아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방향을 정해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향해 나가는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정말 좋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어명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또 한 사람을 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하박국이 가로되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은 참 이름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이름이 참 멋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해낼 것 같은 이름 같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기도할 때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박국은 기도의 방향을 정할 때 부흥에다가 방향을 딱 정해놨습니다. 나의 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주님, 저는 부흥에다가 기도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모든 기도는 부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를 방향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십시오.
주의 역사가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계속해서 부흥의 기도를 그는 드립니다. 이 하박국 3장을 읽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박국이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부흥의 방향을 맞추고 부흥해 달라고 기도만 했을까요?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부흥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박국은요, 기도한 이후에 그는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열성적으로 드리고 행하면서 그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계획하면서 추진하면서 부흥을 향하여 열성적으로 그는 계속해서 나갑니다. 하박국이 기도를 통해서 이 부흥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어떠한 부흥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정해진 기도의 방향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개인의 기도와 신앙생활, 우리 가든그루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해줄 때 두 번째로 기도는 어디에 나를 둘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한 사람들을 보면 또 기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나를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를 둘 것인가. 첫 번째는 어디에다가 나를 둘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나를 둘 것인가.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기도를 연구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자신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두고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로 승리하고 또 실패했던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의 예를 한번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나를 어떻게 둘 것인가.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유대 사막에서 황량한 광야에서 땅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황량한 메마른 사막의 광야 땅에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를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를 세워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수많은 유혹을 하지만 항상 우리를 이 꼭대기에다가 올려놔요. 최고를 만들어 주겠다고 항상 이렇게 꼭대기에다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밑바닥 광야, 황야의 그 곳에서 먹지 못한 채 아버지의 도우심을,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성령의 능력과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할 사역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구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데려다가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유혹을 합니다.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낮은 곳에 두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항상 마음을 높은 곳에 아유 나는 뭐 이렇게 높으니 항상 높은 곳, 항상 교만스러운 그러한 곳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생활하고 있었다면 사탄이 높은 곳에 딱 두었을 때 유혹에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었습니다. 가장 부족한 곳에 항상 자신을 두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얻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낮은 자세, 부족한 곳에, 천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곳에 자기를 오늘 우리는 어디에 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나를 그곳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구약에 있는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기도가 다윗의 양을 치는 다윗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지금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아무리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세워 놓았다 할지언정 예수님께서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거든요.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구하고 찾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둔 곳이 사탄이 두기를 원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이 어떠한 유혹과 핍박을 할지라도 거기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든그로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시냇물 가에다가 자신을 두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양식은 영적인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누구처럼 나를 둘 것인가? 사슴처럼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너무나 시냇물이 필요한 사슴, 시냇물이 지금 시냇물을 들이켜야 하는 그 목마른 사슴처럼 내 자신을 항상 주를 찾는 그곳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는 그곳에 우리 자신들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급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슴이 되지 못한 사람, 시냇물 가에 시냇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은 주를 찾을 수가 없지요. 우리 영혼이 이러한 갈급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기를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서 신약의 기도를 오늘 이 선택한 신약의 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신약에서 이 보게 되는 이 기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한 대목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나? 예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이런 기도도 예수님이 드린 적이 있었나?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가면과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모든 자세와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피로 산 교회 성도들, 내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를 믿고 따라오는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가던 그룹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장에 계속해서 2장을 기도하시는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히 드린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쉬운 게 하나가 되는 일이지만,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가장 되지 않는 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베트남 교회가 일요일 날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은 전부 다 하나가 돼요. 순식간에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역을 하는 일이 있어도, 맡은 책임들을 하는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모든 일을 이렇게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한국은 정치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보면 하나 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집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부모 말을 가장 안 듣는 나라가 한국 같아요. 가장 안 들어요. 죽으라고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어려움에 처해도 안 듣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멕시코 사람들, 스페니시 사람들, 제 이웃에도 제 이웃 사람들 많고 친구도 많고 아이들 부모들 다 만나고 이렇게 보면 그분들도 저희 가정을 보면 저 가정은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제가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참 하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기 스페니시 교회나 중국 교회나 일본 교회나 필리핀 교회나 베트남 교회나 재림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 미국에 있는 그 한국 교회처럼 베트남 교회, 인도네시아 교회 많이 있잖아요. 1월 1일 날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의 옷을, 전통 옷을 입고 다 교회를 와요.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추석이나 명절, 그 나라의 고유 명절에는 전부 다 그 나라의 전통적인 옷을 입고 오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옷을 입고 와요. 얼마나 멋있고 이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자, 1월 우리 구정설입니다. 신정설이 아니고 구정설인데 우리 한복 입고 옵시다 이러면, 한복 입고 옵시다 이러면 일부러 한복을 안 입고 와요. 네? 일부러 한복을 안 입고 와요. 한복 입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왜 나만 한복 입고 왔지? 왜 이러지? 다 한복 입고 오기로 했는데 왜 다들 안 입고 오지? 한복 입고 온 사람이 오히려 이거 다음부터 내가 이거 입고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의 앞에서 우리 설날이니까 다 한복 입고 와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입고 오면 좋잖아요. 물론 한복이 없으면 못 입고 올 수도 있죠. 한복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고와요. 추석에도.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한국 교회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런 단면적인 하나를 봐도, 사역을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다 각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는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각자 또 하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정말 간절하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요한복음 16장, 17장, 18장을 정말 많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는 게 무엇인지, 나는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어디에다가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라는 곳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세워 놓았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것 좀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기도 드리며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좀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리하면서, 주님의 기도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기도는 그분의 사역을 향해서 그분의 희생을 위해서 그분의 죽음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위해서 모든 기도마다 주님의 기도는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기도를 이루십니다. 방향이 정해진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해진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처럼 기도의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갈급한 곳에 둡시다. 부족한 곳에 둡시다. 정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곳에 둡시다. 하나님을 찾는 곳에 둡시다. 사슴처럼 시냇물 가에다가 우리 자신을 둡시다. 예수님처럼 유대 삭막한 광야에 자신을 두고 오직 아버지만 구하고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를 둡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항상 어떻게 두어야 할지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조사하고 내 자신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장소에 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박국처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기도를 통하여 멋진 승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둠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위치에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슴이 간절하게 갈급한 심령으로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찾아 그곳에 우리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박국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정하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간절하게 구하여 찾고 결국은 그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생애를 삶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야 할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각자가 되고 전체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을 기도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준비하신 엄청난 축복들을 풍족히 매일마다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쏟아 부어 주실 것을 기도의 주님, 응답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